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성격이 달라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요. 그래서 성격의 유형을 검사해 준다라고 하여서 MBTI라고 하는 이러한 성격 유형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16가지의 이러한 성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보니까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사람에게는 9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 성격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성격 9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조성민 박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성민 박사가 9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격자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격자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완벽주의자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단점으로는 융통성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협조자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남을 잘 돕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약점으로는 보상을 바라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동기부여자인데 아주 성취욕이 강한 사람인데 약점으로는 배려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예술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낭만적인 사람인데 고독을 즐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주 분석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나 약점으로는 인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충실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의타심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팔방미인형이 있는데 모범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유형은 지도자형인데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약점이라고 하면 독선적이고 아주 자기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지를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유형은 평화주의자의 형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약점으로는 느긋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계격자, 협조자, 동기부여자, 예술가, 생각하는 사람, 충실한 사람, 팔방미, 지도자, 평화주의자. 저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보니까 몇 가지가 저한테 해당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참으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술가적인 어떠한 유형인데 내가 지도자로서 또한 팔방미인형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면 맞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 실패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떡과 고기를 예수님께 드린 어린 아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5장의 말씀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제일 먼저 5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서 말씀을 쭉 하지요. 아들의 권한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또한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6장의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저희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루속을 많이 고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목사의 심정입니다. 목사의 심정.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지요. 그래서 빌립에게 야, 저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저들에게 조금씩 떡을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돈인가 하면 200일 동안의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일 동안의 품삯.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00일의 품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드레가 톡 튀어나옵니다. 안드레가 튀어나와서, 아, 예수님, 내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그릇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다 바치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보면 아주 완벽주의적이고 이성주의자인 빌립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주 그리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빌립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빌립은 재빨리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빌립이 하였어요. 보니까 한 200일의 품삯 정도 가지고 저 사람들을 먹인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고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가서 여러분들에게 바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아주 정확한 계산을 하면 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성격과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이야기를 하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400데나리온만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면 참으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멋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먹여도 부족하다. 아니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면 400데나리온을 가지고 먹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더 멋진 사람이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빌립과 같이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계산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은 2다.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2-2는 0이다.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2+2는 4다. 다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2되었으니 하나님 4를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4만 바래? 더 무한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배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아주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람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아니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적어도 그래도 무엇인가 한 자리를 맡겨주지 아니할까? 내가 그래도 그에게를 두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재무장관 정도는 맡겨주지는 아니할까? 라고 하는 아주 계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왜 믿습니까? 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큰 팽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줄 알았더니 조그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까지 하시는 그 모습을 이 가룟유다는 뭐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아이고 이 예수를 내가 팔아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여서 은30의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은30을 갖는 것이 대상적으로 내가 더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바론 유다의 모습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렇지만 아주 멋진 사람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멋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멋진 사람이 하나님이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산을 해보면 내가 여기를 떠난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내가 무턱대고 내가 갈 수는 없다. 아이 싫어. 난 안 갈 거야.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여기는 친척들도 많아. 여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던 나의 고향이야. 그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못해요. 내가 생각할 때 이성적이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드레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아주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은 누구에게인가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가 전해야 되겠어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말입니다. 소심한 사람 같으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나만 만나서 나는 좋습니다. 나만 만나서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너무나도 좋아요. 좋죠? 대답들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좋죠? 좋아요. 예수 믿는 것이 좋아. 좋은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좋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전했어요? 그 형 베드로에게 가서 전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먼저 만났습니까? 안드레가 먼저 만났습니까? 지금 답을 가르쳐줬으니 이제는 여러분들 아신 것 아니에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났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 가서 전하요. 그 전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나도 좋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아이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짱이야. 메시아야. 우리 그 사람 따르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겠지. 배와 그물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 아닙니까? 이 행동하는 안드레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야,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고 싶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분주한 거야.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갖다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 무엇인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떡 가지고 오신 분 없습니까? 누가 고기 가지고 오신 분 없습니까? 그냥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보았다라고 하는 거야. 야야야야 그거 좀 줄래? 그거 예수님께 갖다 드릴게. 그거 좀 줘. 예수님께 갖다 드릴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놓고 축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행동하는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유, 난 성격이 원래 내 성격이야. 아유,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아. 아, 성격은 내 성격이라고. 예수 전하면 행동파가 되어야 됩니다. 조폭들도 행동대장이 있잖아요. 조폭의 행동대장은 뭡니까? 보수의 뜻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행동파예요. 우리는 우리의 보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토끼를 사냥 갔다 와가지고 그 사람이 실패를 하고 들어와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냐. 아유, 내가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토끼가 얼마나 청각이 발달하였는지 아이고, 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왔어요.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 보니 토끼가 얼마나 많은지 쫓아가지 못하여서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 가가지고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하나도 연구하지 아니하고 토끼만 보다가 그냥 돌아온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그 토끼를 잡기 위하여서는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행동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를 사람에 있어서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옆에 집에 누군가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아 계획을 세우고 가야 돼. 가더니 아니, 안 믿는데, 아니 그냥 토끼처럼 말이에요. 책상에 그냥 뛰고 말입니다. 아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세우고 그들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마치 아들에게 행동하여서 그냥 찾아다니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얻어서 예수님에게 드린 것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욕심이 없는 것 같죠. 어린아이들이 욕심이 더 많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오늘 희망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희망이가 아이스크림 먹는구나. 그랬더니 희망이가 밑으로 들어가죠. 아니, 내가 빼앗아 먹을까봐 그러는지. 야, 그거 어제 목사님이 장장 3박스를 사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놨다. 내놨다. 그러니까 마음껏 끓여 먹고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애들 말입니다. 먹는 것 얻어먹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애들 먹는 거, 여러분 깜짝 애들 이렇게 좀 자란 애들 하나만 줘, 하나만 줘. 아이고, 애들이 안 들어요. 지 마시는 걸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다들 배고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아이도 배가 고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고기도 말이야 벌떡 5개예요. 내가 먹어도 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니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안드레가 이야기할 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뭔지 내가 먹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먹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며 그것을 드렸던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인가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면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십자가, 교회 답의 십자가를 불이 나갔을 때 내가 저 십자가 답을 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 십자가 답을 해놓으니까 온 동네 분들이 다 보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알고 직사의 교회 십자가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구나. 한 사람. 아니 그분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게 필요한 금이었겠습니까? 일당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그 일당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번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목적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영이 민영이 성우니까 하나님 앞에 한단의 이름은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마다 직사님께는 참으로 너무나도 강단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이익을 챙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의 이익을 챙기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거 내가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생각해보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안드레가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가 못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이거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렸을 때에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사람은 4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비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안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요요비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요비풀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아주 미지근한 사람들이 아이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써 라고 하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엔 블루피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블루피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만 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만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고고 피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전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성격은 내가 이렇다라고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내가 저 안드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고 내가 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성격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일절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빌립과 안드레와 또한 어린 알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될 수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작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